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어요. 다윗의 감사의 찬양인데요. 시편 3개의 시편을 모아놓은 하나의 찬양입니다. 병행 본문인 사무엘서에는 없는 내용이 역대상에는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시편 105편, 시편 96편, 106편을 하나의 찬양으로 편집해 놓은 찬양 시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다윗성에 모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백의 노래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감사시를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준비된 장막에 모시고
다윗은 기뻐 춤을 추었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과자와 건포도를 나누며 떡을 나누며 함께 나누었죠. 기쁨을 나눈다는 것,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과자를 줍니다. 함께 그곳에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말이죠. 어떤 그 기독교 음악 그리고 예배와 예전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교회에서 찬양이 사라져 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속에 많은 복음성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찬송가 숫자가 더 늘어났죠. 왜 그러죠? 복음성가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차이는 뭐냐면 복음성가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은 기쁨,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찬양이에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찬양은 이게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아직도 그 과거 예전에 많이 매여 있는 이 천주교 예배를 보면 천주교 사람들은 미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를 보면은 찬양이 다 어떻죠? 찬양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느리고 좀 저음해 그리고 조금은 엄숙한 그리고 반복되는 단순한 찬양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들의 미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져 왔죠?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 개신교는 그 복음의 전통을 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과거의 어떤 것들을 너무나 지우려다 보니까 물론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오히려 자신의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교황 또는 성직자들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교황의 칙령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진짜 구원의 길을 외치며 오늘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버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전통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예수영학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게 좀 젊은 집사님들이나 젊은 성도님들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능하면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무겁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전통적인 그 예배의 형식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순서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이루는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로서의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드리러 오시나요? 아니면 예배가 주는 많은 만족이 있죠. 신나는 찬양, 감동적인 찬양,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또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의 제물을 바치고 받는 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우리가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받는 축복, 축복의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만족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기쁨, 감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이 없다.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감동을 구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찬양의 기쁨이 잘못된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감격, 감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찬양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그것도 나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듣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설교제가 딱 되면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될 때 저도 내려가서 하나님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음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한 말씀의 선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선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던 직장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될 때 교회를 여러 곳 다녀보잖아요. 결정할 때 딱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맞나? 이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사실. 우리 가식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맞아야죠. 그런데 그 기준이 오롯이 나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준이
오롯이 내 감정, 내 즐거움, 내 감동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하고 맞는가를,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그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듣는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고 내가 듣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어떤 분별력이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 근본적으로 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것을 분별하며 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진리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 나하고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을 거스를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또는 나에게 어떤 괴로운 선택을 강요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나하고 너무 안 맞으면 우리가 너무 괴롭지요. 그런데 그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잘 맞다면 잘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별해 봐야 돼요. 그게 그냥 내가 듣기 좋아서, 내가 기분 좋아서, 예를 들어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잘 맞아서, 또는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서. 그것이 분명히 명백하게도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만은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예배학을 배울 때, 교회 음악을 배울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 같은 거 부르면 안 되겠다. 근데 저희 교회 복음성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뀌어요.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의 의미를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오롯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막 멋진 모습으로 거룩한 목소리로 어때요? 막 가요식 발음 말고 성가식 발성으로 노래하면 되나요? 막 그 성악가들처럼 이렇게 묵직한 목소리를 부르면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를 말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 34절에서 36절까지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편, 다른 시편들이 편집되어 있어요. 7절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들을 성가대로 찬양대로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우리 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하면서 그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죠? 감사의 찬양. 8절부터 23절은 8절부터 22절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시편이 된 거예요.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죠. 먼저 이 앞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여서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방인들을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죠? 너희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민족. 그래서 그들을 혐오해요. 그들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민족들이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감사의 노래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임집사님을 꼭 찍어가지고 난 너는 구원해 주지 않을래. 근데 찬양은 좀 해.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왜 찬양하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6절에 보면 개인적인 감사, 찬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높이고 경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특별히 이 8절부터 22절에서 모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그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들. 온 땅이, 세상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식사를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뭐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시끌벅적하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멋진 성가대 찬양을 하고요. 또 막 준비된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그 관습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상대를 높이려면은 뭐를 바쳐야 되는가? 과거 조선시대에 조선이 어디의 속국이었죠? 우리가 중국이라고 보통 하는데 명나라, 그 이후에는 청나라. 헷갈리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명나라에서 청나라 넘어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청나라는 어디가 세운 나라죠? 중국에 있는 나라긴 한데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인데 청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몽골족이 세웠잖아요.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 사람들도 한족은 인정을 하겠는데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 몽골은 어때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오랑캐, 우리보다 더 얕잡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뭘 요구해요? 왕이 직접 나와서 황제 앞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절하죠?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절을 시키죠.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요구해요? 조공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누가 진짜 주인이고 누가 높아, 이걸 확인시켜줘요.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요소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조공으로 바치고.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예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병자호란 때 조선의 왕이 청나라의 왕에게 고개 숙일 때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황제를 너무나 사랑해서 절을 했나요? 머리에 피가 나도록? 저라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절을 했을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치욕적이고 굴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조선의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진심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그러면 청나라의 황제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서 이렇게 절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행위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굴종을 원하는 거예요. 굴복을 원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칠 때 진짜 내가 이번에 황제님께 진짜 내가 좋은 거 바쳐야지. 내가 이거는 내가 꼭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얼마나 갖다 바치기 싫었을까요? 받는 사람은 어때요?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걸 준비했겠구나.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고받으면 돼요. 청나라가 원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에요. 고개 숙여. 조공 바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는 내 밑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러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진심으로 일하시나요? 사장님이 야 너는 일을 잘 못하지만 진심이 있으니까 내가 괜찮아. 그런 사장님 없어요.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실적. 실적이 있어야 돼요. 막 뒤에서 나 욕해도 괜찮아. 실적만 내. 그럼 되잖아요, 사실. 그럼 뭐가 나와요? 성과급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거면 돼요.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적 내주고, 회사에서는 실적 많이 냈네? 보너스 주고, 성과급 주면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요. 물론 우리는 진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우리는 부족하니까 진심을 다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내가 진짜 내가 세금 계산서 뜨려고 보니까 내가 진짜 홍보 많이 했네. 그런 생각 드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1년 쉬운 2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가느라고 쉬운 한 번 정도 예배 드렸으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요, 어떤 행위로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심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한 평론가가 정치인이 진정성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꾸만 일을 잘못돼가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여러분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왜 제가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제 진정성을 믿어주세요. 왜 우리가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진정성을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야 되냐고.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실적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냐. 세상은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일과 헌신으로 보여줘야 돼요. 진정성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진정성을 왜 보여주려고 그래요? 일을 잘하면 돼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비리 저질러 놓고 진정성을 알아달래요. 일은 잘 못 해놓고 진정성을 알아달래요. 요즘 보세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되게 알아주죠. 진정성 얘기 안 해요. 이재명 대통령 진정성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코스피 6천 찍으니까요. 사람들이 진정성 얘기 안 해도 진정성을 알아줘요. 내가 막 주식이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막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이 요즘 막 식욕이 돋는데요. 그쵸. 막 6만 전자, 9만 전자 막 이런 사람들 막 다 죽어갔었는데 20만 원 됐잖아요. 막 화색이 돌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하면 되고 잘한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해요? 진정성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아시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과 똑같이 우리에게 실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잘난 척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무짝에 쓸모없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요? 기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보탬이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실적이라는 게 뭐죠? 그 사주에게 보탬이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득을 줄 수 있죠? 이득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진정성이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세상과 다르게 너희는 모여서 그 진정성을 나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왜 식사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식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러죠? 진정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요, 우리는 소화가 잘 돼요. 음식이 맛있어요. 밥 먹는 게 편안해요. 회사에서 만약에 부장님이 밥 먹자 그러면 불편하죠. 물론 소고기 사준다 그러면 좋지만 소고기만 사주고 가셨으면 좋겠죠. 불편해요. 소화가 안 돼요. 비즈니스 관계는, 세상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의 식탁은 어떻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만을 가지고 모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요소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말씀을 듣는 예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고백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형제 자매와 심지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즉 그 진정성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진정성,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간절함과 또한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 이 진심 어린 마음, 그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부목사들을 괴롭혔는지 부목사들이요, 녹취록을 공개를 했대요. 어떤 녹취록이죠? 목사님의 욕설이 담긴. 부목사들 모아놓고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몇 달을 견디기가 힘들대요.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죠? 그렇죠. 바로 멍충이 그런 저주하는 자는 그럼 안 된다. 아, 오늘은 목사님 욕 안 하시겠구나. 그날 설교하고 또 욕을 하더래요. 정신병자인가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한 사람 문제일까요? 경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부목사들 조인트 까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걸. 그런 거 어디서 많이 하죠? 군대에서. 감옥 같은 데서.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 발로만 찼을까요? 욕은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저도 제가 3년 남짓 부목사 생활하는 가운데 2년을 일주일에 7일을 욕을 먹으면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숫자욕, 뭐 동물욕 이런 것뿐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요. 수도 없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되게 인지 부조화가 가지고 괴로웠었어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담임 목사다가. 그 수영록교회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진짜 알았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될 목사가 어떻게 동역자, 그냥 형제들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그렇게 폭언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나요? 뭐 사람들은 모르니까 멋진 예배 드렸겠죠. 순서 막 멋있는 순서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완벽한 예배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 동안은 감동을 받고 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뭐가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니까 순서 하나를 잘못하거나 준비를 잘못한 목사들을 향해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욕설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 욕설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담임 목사들이 왜 욕을 하는가? 그들이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 그 앞에서 이야기한 병자호란의 그런 굴복과 같은 그 조공과 같은 것들이 예배이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뿌듯해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나한테 너 잘 배워. 니네 교회 나중에 부흥될 거야. 나처럼만 하면. 욕하면서요. 그게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며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 끝나면 늘 제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보셨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 찬양팀 완벽하죠? 왜 웃으세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실수도 해주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부족한 모습까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서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 감사하다고 하는 저는 그 말, 그리고 서로 수고했다고 하는 말, 그게 진짜 예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실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고맙게 여김으로 그 진정성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가서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식탁을 나눌 수 있으니까. 과연 포도원교회 부목사들이 조금 전에 자기에게 숫자욕과 동물욕을 난무했던 그 목사님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면 그 식탁은 평화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그럴 수 없겠죠. 소화가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백성들과 스스럼 없이 식탁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그 포도원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은 그 식탁을 나눌 때 소화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마음의 기쁨이 차올랐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도요, 스스럼 없었을 거예요. 함께 소리치고요, 시끌벅적하게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다윗이 막 찬양하니까요, 함께 신나가지고 함께 노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성이 있었으니까. 진짜 사랑이 있었으니까. 위로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찬양, 기도,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백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식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랐고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므로, 그래서 누구 하나 불편함 없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식탁을 나누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진정성보다 실적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굴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정성 있는 신령한 예배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